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폴 뉴만도 등장을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톰 행크스는 마피아 조직의 해결사입니다. 늘 권총을 차고 다니고 자동차 트렁크에는 톰슨 기관단총을 싣고 다닙니다. 그의 보스는 폴 뉴만인데 보스의 아들과 톰 행스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톰 행스가 자기 첫째 아들과 피치 못하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줄거리. 아들과 시골로 도망을 다니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아들의 알지 못했던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아들은 의외로 성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대답합니다. 가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톰 행스가 놀랍니다. 그리고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애비를 그대로 닮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아버지는 범죄 조직의 냉혈한 킬러이지만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성경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코 자신의 범죄의 삶에 아들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마주칩니다. 우리가 늘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이 세상에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의외의 장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옛날에 이 마차를 끌던 말들이 옆을 보지 못하라고 이렇게 눈마개를 해서 앞만 보게 만든 그런 말을 보신 적이 있지요? 기독교인들도 마치 눈가리개를 한 존재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허구한 날 성경책만 보라 그러고 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옆눈질을 하지 못하도록 눈가리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만일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대신 다른 것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길을 건널 때에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옆에 차가 오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핸드폰,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3D가 따로 없어요. 3D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들면 모든 게 3D니까 예배당도 3D에 그 길의 모든 건물, 지나가는 자동차, 사람, 일어나는 일 이게 전부 다 3D.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는 대신에 화면에서 3D를 재현하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3D를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프스산의 그 경치를 직접 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또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라든가 또 햇빛이 내리쬐는 그 밝음이라든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현실 세계라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접하기보다는 가상에 만들어진 채널을 통해서 현실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지루함을 견딜 수 없어서 뭐라도 듣고 뭐라도 보고 누구와라도 톡을 주고받아야 그 지루함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하고 또 인생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지루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것도 긴 책, 어려운 책, 집중을 요구하는 책 그걸 읽으려면 지루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가져야 그것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읽고 무엇을 배우겠다, 시험을 잘 보겠다, 유능한 의사가 되겠다, 회계사가 되겠다 뜻을 품기 때문에 어려워도 지루해도 그것을 하는 것인데 만일 사람들이 잠시도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슨 가나다라 ABCD가 아니고 집중하는 훈련,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하고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사실 학교에서 심어주려고 하는 능력이죠. 그것을 주입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이 건너뛸 수 없는 훈련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느냐? 왜 집중하라고 하느냐? 그건 선생이 그러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이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학술적인 직업이 아닐지라도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차를 고칠 때 집중해야 됩니다. 웰딩, 용접을 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운전을 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을 위험하게 하고 자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느릿느릿 운전하는 사람을 좀 흉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느릿느릿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전도 뭐같이 하면서 또 전화를 하면서 하고요. 전화를 하려면 전화 하나에 집중을 하든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에 집중을 하든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통화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무슨 거래를 성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통화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대화라면 운전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국가의 발전과 교통의 원활함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때 그 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보다는 대충 딴 일에 신경을 쓰고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늘 그 관심이 분산돼 있어요. 어느 한 일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몰아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분산돼 있는 삶,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해야 돼.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집중해야 되고, 묵상을 하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불교에서는 사람이 참선을 하는 중에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소위 득도를 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원효대사가 밤새 묘지에서 밤을 지새우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든,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든 거의 동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의 1000배 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깨달음을 얻으면 득도했다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보다 1000배 이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과 말씀이 없이 자기 마음을 비우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묵상하는 것과 그게 비교가 되지 않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구절 말씀에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사람의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 그 표면적인 의미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지요. 뭐 이리 와, 저리 가, 뭐 문을 열어, 밥 줘, 뭐 그 표면 이상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는 그 의미 이외의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노라면 다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면적이라는 것은 한 층이 있고 또 그 다음 밑에 또 다른 층이 있고 또 다른 층이 있고 다면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예컨대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지요.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그냥 읽으면 그냥 건너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도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을 것을 명령하셨더니 빛이 있었어. 또 이렇게 Let there be,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뭐 궁창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됐지요.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어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Let us go over.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어떤 소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렇게 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잠이 드셨다는 말은 당신이 하실 일을 이미 하셨다는 얘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서 참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물의 머리를 베고 주무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도중에 방해하는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줄로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깨어서 풍랑을 꾸짖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풍랑을 꾸짖어도 순종했을 것이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가자라고 하셨나 보다. 그걸 묵상하노라면 여기에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구나.
이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제자들이 믿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눈가리개를 한 말처럼 그냥 성경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는 않겠지요. 불교 교도들이 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을 갖는 동기가 다릅니다. 이 아마데우스를 보면 살리에리라는 그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근데 살리에리가 어렸을 때 가족과 같이 교회에 갔을 때 살리에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천재적인 음악의 재질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족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리에리의 이제 블랙 코미디 한 면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목이 막혀서 돌아가신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아들에게 음악 공부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사람이 신앙이 사람에게 어필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살리에리에게는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그게 신앙의 어필이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더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한 동기로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살리에리가 실족한 이유는 나만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것.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건 좋은 것인데,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게 되면 그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살리에리가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믿음과 욕망의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있다는, 순수한 믿음과 인간의 욕망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항상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에요. 묵상해서 무슨 영적인 것만을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양과 염소를 치고 자기 사업을 불리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서로 다른 세상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은혜가 내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흥하든 성공을 거두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공을 얻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흥행을 얻었다,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성공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수요 오전 예배 때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잘 압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는 줄은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는 분, 안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계시는 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다고 우리가 상정하는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주 만물의 조물주로 계실 수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간 그 수학적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수학의 전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에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죠. 무한대. 그건 이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무한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한대를 가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무한대라는 것이 수학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거기로 가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안 계실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연히 계시려니 somebody is up there. Somebody. Is anybody out there? Somebody. 이 영어로 편지를 쓸 때 to whom it may concern. 누군지 모르지만 관계된 분에게 란 뜻입니다. 아주 이상한 방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관계된 분에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관련된 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두 구절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줄로 배웠던 사람도, 사무엘 같은 인물도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person, 분이란 거예요. 어떤 분, 그분, 이분 할 때 분, 그냥 어떤 물건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무슨 어떤 바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은 분이, 인격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같은 곳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못 들은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고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하지 않을 때 듣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을 때 듣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중에 듣는 게 아니고 기대하지 않을 때. 사무엘이 밤에 자리에 누워 있을 때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교훈적입니다.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어떤 교훈적인 요소가 없어요. 2 더하기 2는 4. 거기에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교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계시적이, 또 경건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격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깨우치게 됩니다. 교훈적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놀라운 것,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의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냥 뭔가를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감지덕지한 나머지 그걸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를 느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도 경험했어, 나도 하나님 느꼈어 하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더 묵상했다면 그 안에 얼마만큼의 깊이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도 들었어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45절,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구절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믿은 여자에게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그 반드시를 여러분이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